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조금만 주세요. 성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럼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좀 더 잘 들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된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산 위에 있는 빛을 숨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밝히고 또 많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빛이 없습니다. 우린 자체 발광이 안 되죠. 우리는 사실 빛보다는 좀 어둡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세상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빛이 없음을 알면서도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예수의 빛 대신 예수님을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울이 좀 있네요. 좀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상을 한번 보라볼까요? 지금 세상이 참 혼동의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그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야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제가 지난주 목장 예배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회사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우리가 교회인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너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기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교회 요즘에 뉴스 보니까 교회 그냥 가만히 니네끼리 있으면 좋겠어. 자꾸만 나와서 막 선동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정치하고 그러지 마. 니네끼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뭘 도와줄까? 라고 말하면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의 스승인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 그러면 그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분의 제자라며. 그럼 너희가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도 벅찹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혼돈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가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2주 상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어요. 제가 그 행정명령을 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결이 저와 비슷해요. 제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참 그 힘들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모릅니까? 알지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보내서 지금 이 땅을 고치시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바이든은 대통령이 된 거고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겁니까?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행정명령을 다 보니까 정말 지금 기독교의 복음주의의 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인 거죠. 이걸 분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간에 한 2주간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걸 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길 바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잡혀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성소수자들은요, 그들이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강단에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속이 개운하십니까? 그거 다 잡혀가고 내 세금 다. 여러분, 마음은 알 수 있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졌냐면 초대 기독교가 칸타콤에 들어가서 열심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쳐잡혀 죽어가고 도백해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다고 칸타콤에 들어갑니다. 그게 200년이 넘게 지하실에서 지내요. 대를 거쳐서. 그런데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은 왜 그랬죠? 콘스탄틴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록을 보면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어느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느 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게 놀라운 일인 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콘스탄틴은 먹이를 하나 던져줬더니 기독교가 덥석무로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은 언제였냐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예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됐죠? 대혼동입니다. 지금 미국이 혼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어제 뭘 했죠?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전 세계가 지금 막 관세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안에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치잖아요. 지금 말하는 건 정치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트럼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을 만들겠다.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가만히 그 면면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겁니다.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살기 좋은 미국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는 4년 동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벌어지면 어디가 겁이 나냐면 중간에 있는 우리가 겁이 납니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저 양극화 저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못 따라가다가는 내가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낙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럼 열심히 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겠다. 양극화면 내가 혜택을 받아야겠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을 하나 열어줬습니다. 뭘 열어줬죠? 주식시장을 열어주고 코인을 열어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을 열어주고 코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벌었던 돈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본인의 이름을 만든 코인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코인에 들어와. 왜? 폭을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돈입니다. 돈.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권하진 않지만 지금 코인 들어가면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나. 그 안은 카지노니까 미칠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있을 수 있죠. 실제 근데 그 판이 커집니다. 계속 커집니다.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주식이라도 어디다가 좀 안전자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그 판이 커지죠. 판이 커지면 누가 돈을 먹죠?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인 안에다 집도 사실 수 있습니다. 차도 사실 수 있습니다. 돈을 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한 거고 돈이 없어도 불안한 거고 내 신분이 남자여도 불안한 거고 여자여도 불안한 거고 성소수자여도 불안한 거고 불법 체류자여도 불안한 거고 신분이 있어도 이 땅에서 불안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인 거예요. 평범하게 교육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서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이끌어가는데 불안감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멀쩡하신 분들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나에게서 그들에게 빛을 밝혀라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불안감에 목마름에 허전함이 있는데 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걸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하게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생명수를 누리고 있긴 하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 또한 세상의 불안감 가운데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도 좀 투자를 하고 뭐라도 좀 내가 해야지 노후에 어떻게 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은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만족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평안한 건지 아니면 그나마 내가 조금 쌓아놓은 재산 부모님이 조금 주신 재산 그걸로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사랑할 수도 품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어디다 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다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많은 이방에 돌아다녔는데 빌립보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 지역으로 바울이 나아가긴 했지만 보통의 시작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야만 전하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종만 하면 쉽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교회였냐면 아예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아예 맹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부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그 일을 루디오와 함께 일구어냈습니다. 훗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냐면 그 지역 가운데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그럼 이 지역은 어땠냐면
빌립보 지역은 보통 퇴역한 군인들과 현직 군인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가 로마의 위성 도시 같은 거예요. 핵심 도시. 그러니까 군인들이 퇴역하면 당신들이 열심히 나라를 섬기고 황제를 섬겼으니까 당신에게 이걸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보내준 곳이에요. 빌립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인들의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군인들의 충성심은 거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신인 겁니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야, 지금 로마의 황제가 신이지. 내가 내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개종하라고? 이런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빌립보인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지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것을 밝히지 못해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사랑하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예수의 빛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오랫동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8절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본체라는 어떤 형태가 나와요. 형태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본체, 형체, 말만 틀리지만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한 번 더 말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또 형틀이 나오죠. 이게 영어로 그냥 표현하자면 그냥 폼 같은 겁니다. 어떤 형체예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구나. 본체고 형체고 뭐 사람의 모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런데 뭐 종의 형태로 오셨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 오셨지라고 이해를 보통 합니다. 이거 뭐 그대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원어를 한번 좀 볼게요. 원어를 보면 6절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을 때, 이 본체가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써요. 모르페. 이 모르페는 어떤 단어냐면 그 형체와 모습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아. 이게 모르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모양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으로 왔는데 모르페를 씁니다. 그 모양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아. 그 본질적인 건 모르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했을 때, 이 모양에서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같은 모양인데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를 쓰면 스케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케마. 이 스케마는 어떤 거냐면 그 모습과 모양이 때에 따라 변질되기도 해요.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자, 혼다, 현대, 제네시스, 이거는 스케마예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 근데 현대, 혼다, 제네시스의 모르페는 뭘까요? 모르페, 자동차. 맞습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거야. 그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차라는 본질은 바뀌어요. 그건 본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민성 목사, 이은혜 집사, 양재열 집사, 이 스케마는 뭐죠? 이게 스케마, 죄송합니다. 이게 스케마죠. 이거의 모르페는 뭐예요? 모르페, 사람이기도 하고 직분을 말했으니까 그리스도인. 이해 다 하시죠? 임영웅, 송소희, 이승철, 이게 모르페는 뭐예요? 가수. 그렇죠? 그 모양이 바뀐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해했을 텐데,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거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문자로 보지만 그들이 헬라어 가운데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읽는 순간. 근데 바울은 아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인 건데 1절에 7절에 뭐라고,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어서 그는 모르페야. 변하지 않아.
그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페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종의 형태로 왔어. 종의 모습이야. 그런데 모르페야. 바뀌지 않아. 그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입니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했을 때 여기 뭐 써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뭐 써야 돼요? 모르페를 써야 되잖아. 근데 스케마를 씁니다. 이 단어에 스케마를 써버려요. 그 사람들이 보면 왜 스케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거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냐면 글을 쓰면서 유의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그의 동등됨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게 말도 안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근데 그분이 왜 말도 안 되는 일 했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회복하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그거 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품어낼 수 없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예수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보통 부모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친대요. 요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 부모님 시대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은 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돈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돈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도 팔고 땅도 팔아서 대학교를 보내고 이 아들을 좀 잘 성장시켜서 좋은 대학교도 보내고 판검사도 만들어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거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돈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없지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학원 보내고 엘리트 코스 보내고 내가 있는 돈 없는 것 여유로운 사람들은 더 격차를 벌여서 좋은 곳에서 보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고 채워주고 사주고 이렇게 해서 돈으로 기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놈과 시간을 보내면서 기르는 부모들이 있대요. 자녀를 기르면 시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TV 프로를 보면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느 날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아이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대요. 자녀들이 돈으로 갚아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돈으로 기르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님이라고 한다면 옛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장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땀을 흘려서 정말 좋은 자리에 만들어주시고 사회에서도 구실을 하게 만들어줘서 돈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어디 여행을 간다면 돈 드릴 것 같아요. 뭐 선물이 필요하다면 선물도 사드리는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병원비가 필요하면 병원비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기르시니까 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랑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걸 아는데 거기 앉아서 한 번도 부모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 다 커서 멀뚱히 앉아가지고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길러서 돈을 제공할지 몰라.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 근데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에 대한 재해석. 뭐가 가족일까요? 가족에 대한 재해석인 거예요. 점점 핵가족을 넘어서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정도 인컴 갖고 둘이서 살아가는 것도 빠듯빠듯한데 한두 명을 더 낳는다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애를 낳으려면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자녀가 없으니까 부부 생활도
그 부부의 관계도 막 계속해서 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꼭 그것만이 가족은 아니야, 이런 것도 가족이야, 뭐 이러면서 다른 가족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나와 형제가 가족인 거고 우리 부모님이 가족인 거고 우리가 가족인 거지. 그런데 그 본질적인 걸 깨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모든가 불안을 품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찬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 돼요.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은 어렵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께로 나와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잠깐만 오셔서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소원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나와 대화를 좀 하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이게 피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까지 교사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사 수련회를 해가지고 1박 2일 또 2박 3일 일을 장소를 빌려서 가서 이제 교사님들에게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교사님들의 생활 자체가 바쁜데 수련회를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시로 가야 되는데 또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냥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안이냐면, 주님, 이번 주에는 설교를 3-4편을 해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이 애를 써서 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급한 거야. 여러분, 이게 겉으로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홀리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이게 여러분 회사 일 말하듯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저는 항상 이 기도인 거야. 왜냐면 맨날 설교를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번 주말에 뭐가 있는데 주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순간, 아주 순간이었습니다. 느낌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듣기 싫어. 느낌은 듣기 싫어요. 느낌은 듣기 싫어. 그거 자꾸만 말하지 마. 너한테 말씀 주는 거 안 줘도 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들이 은혜 충만이야. 이렇게 말. 딱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게 나의 일이 아니야. 난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야. 넌 급한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 예배는 너가 굳이 어떤 말씀으로 막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 순간 잠깐 내가 거기 있다 가면 너무 기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런 거. 근데 갑자기 김이 빡 빠지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거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그거 말고 나랑 주일학교 얘기 좀 할래? 저는 그게 없었던 거야. 주일학교 얘기가 없이 주님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하시고 막, 근데 그게 홀리한 것 같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랑 그 얘기를 좀 할래? 그 얘기를 할게. 제가 뭐 우리 다 가족 같은 분이니까 제가 계속 연장되는 이야기여서 좀 그냥 간증처럼 얘기할게요. 우리 박종철 집사님 우리 큰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우리 줄리안이 이제 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에게 함께 하시고 또 시작했어. 내가 또 이제 그 기도하는 거야. 주님 그 줄리안이 그 어려운 공간 가운데 7시간씩 12시간씩 7일 동안 있어야 된다는데 그 젊은 혈기로 튀어나가지 않고 뭐 이거 막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하지 마. 나 다 알아. 다 알지. 우리 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야. 나 다 알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랑 줄리안 얘기를 좀 하면 안 되냐? 전 줄리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주님과 줄리안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대. 그거 나 다 알고 있대. 자꾸만 얘기하지 말래.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뻔한 얘기 문제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좀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하나님 넋두리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그냥 오늘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가서 그냥 하나님 해결하면 다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좀 나와 마음 터놓고 하고 싶지 않니?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겨요.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우리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창피하게. 나무 위에 왜냐면 그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삭개오는 순수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뭐 했어요?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제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그 공허함을,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의 집에서 함께 해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으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폭리로 취한 사람들이 있다면, 불법으로 취한 사람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본의 아니에 예수님으로 기쁘니까 그 일들을 해내겠다고 말하는 거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삭개오, 내려오라. 무릎 꿇어. 내가 너에게 안수해 줄게. 성령에 임해서 너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는 이겁니다. 너와 함께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함께 우리 누워서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쫙 앉혀놓고 막 손 온전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면 그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고 누워서 예수님의 무릎에 요한은 기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함께 뭐 했냐면 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삭개오와 같이 해결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각지로 터져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놀라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표대를 갖고 빛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못한다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표현할까 잠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리셔도 못해요. 그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4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할 마음이 있었으면 차근차근 준비했을 거예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길 바랬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해나기 원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기 투표했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무도 그거 못해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빛을 내는 건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공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운 데로 가지만 그 안에 어두운 바닥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직장에 있는 나의 그 동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녀들,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동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힘들어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힘든 길일지 모르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우리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